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째 시간인데요. 창세기에 대한 개론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눌 거고, 주일날 오후에는 1장 1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강의를 나갈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강의 나가는 것은 전체 성경 66권 뼈대도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권의 성경책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그거를 쫙 놓고 제가 비교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선포하는 거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역 성경에서 개정으로도 바꿔놨잖아요. 찬송가도 바꿔놓고, 그리고 막 성경이 막 4-5개가 되잖아요. 제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목회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 말씀 선포하는 입장에서 참 양면성으로 답답해요. 하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처음부터 해놓지 않았을까, 이 교과서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예를 들면 현대 성경, 그리고 킹제이스 성경, 특별히 한킹이나 킹제이스 흠정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나쁜 점 많아요. 그런 걸 바꾸지 말아야 될 것도 단어를 바꿔놓는 장난을 하는 거야. 그런데도 본인들이 정확하게 옳다라고 해. 내가 다 확인했어요. 답답한 거야. 그래서 헷갈리잖아, 이게.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말씀을 엄청나게 연구하는 나도 힘들어 하는데 얼마나 성도들은 힘들어 하겠냐고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가진 이 개정 성경이 너무나 번역이 오역이 된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오역이 된 것을 수정하는데 그냥 단어가 조금 다르더라도 의미가 같으면 그냥 내비둬야 되잖아. 그래 그동안에 우리가 암송했던 것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찬송가도 다 뒤죽박죽 바꿔놔가지고 제가 하나도 몰라요. 몇 장 몇 절을. 옛날 찬송가는 쫙 알았어요. 몇 장이 뭐가 있다, 몇 장은 뭐 있다.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어요? 2가지 심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못된 거를 반대로 된 것만, 정말 이거는 거꾸로 된 것만 바꿔놓으면 되거든요. 이걸 안 한 성서 공예라든가 교수나 목사들이 심판받을 일이고, 두 번째, 그것만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냥 단어를 갖다가 다 이것저것 그냥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자기들이 이게 직접 원문에 맞다고, 이게 아주 킹제이스 영국 왕이 말했던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번역을 잘한 거라고 이래 가면서 혼동되게 만들려. 그거 하나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한킹이든가 한국 흠정력 가진 분들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양반들은 이걸 사탄 성경이라고 그래.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요, 내용이 정반대로 되는 것만 바꾸면 돼. 그건 목사만 해주면 돼. 이거를 갖다가 단어를, 예를 들면 태초에나 시작이나 같잖아요. 그걸 왜 바꿔요? 여러분, 태초하고 시작하고 달라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 태초가. 아니, 태초하면 처음이잖아, 한문으로. 그걸 왜 처음이라고 해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하늘과 땅을 이랬어. 아니, 하늘과 땅을 못 알아해.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렇게 번역됐다는 것이 좋다고 해. 그럼 히브리 하려고 직역을 찾아보니까 제가 말한 대로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네, 그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문이라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 천지 창조하시냐,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니라, 내용이 같아야 틀려요. 이런 건 내비두라 이거야. 참, 내가 그래서 머리가 돌대가리야. 그리고 교만한 거야. 잘난 척 하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중요하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걸 가만 내비두고, 예를 들면은, 음부라든가 지옥을 불교용어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계명성을 갖다가 하나님을 마귀라고 하나님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2절 같은 거, 창세기 1장 2절 같은 거, 이거는 참 어려워. 이거는 원문 직역을 보면 너무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바꿔서 말씀을 강의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꼼꼼하게 메모를 해 두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처음에는 창세기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리고 창세기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에 대한 이력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레이지파예요. 엄마는 요게벳, 똑같이 레이지파입니다. 그의 형은 아론, 그리고 누나는 미리암. 그래서 모세가 막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의 궁중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게 끝나니까 광야에 가서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광야에서 홀로 서는 그런 훈련을 40년간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시키고, 그게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40년간을 쓰십니다. 그리고 누보산, 지금의 요르단의 그 산에서 110년의 향년을 가지고 죽고, 장사는 신명기 34절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장사를 해요. 그래서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니까 모세의 무덤을 가지고 막 싸우는 장면 나오죠. 천사하고 마귀하고. 그리고 이 모세는 5권의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신명기까지. 그래서 모세오경 그럽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율법을 수여자가 돼요. 모세는 율법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받죠, 직접.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가시떨기에서. 그리고 모세는 구약의 최고의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자,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력서를 알고 계셔야 이제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쭉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창세기의 모든 뜻이 뭐냐? 터미놀리지. 창세기는 한문으로 어떤 창이냐? 시작하다 창자예요. 그래서 세상 세자, 기록할 기자. 그러니까 세상의 기원과 시작을 기록한 것. 그래서 창세기, 한문을 알면은 쫙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영어는 제네시스, 기원, 시작, 생성되다.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가 제네시스가 있지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톨레도트라고 하는 게 시작이라는 뜻인데요. 기원이라는 뜻인데 10번이 나와요. 그러면은 창세기 안에 인류가 처음에 기원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게 10개 정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기원, 시작, 처음에 생성되다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기원이라는 게 한문으로 저와 같은 기자를 써요. 일어날 기자. 그리고 원자는 근원 원자를 써요. 그러니까 일어난 근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되고 처음에 일어난 근원이 기원이란 단어예요. 기원. 그러니까 창세기는 기원이란 뜻이에요. 아니면은 시작, 아니면 태초에, 아니면은 처음 일어난 생성된 때. 요거를 창세기의 내용의 뜻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은 우주 만물과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 처음 일어날 기자, 일어날 기자 아시죠? 달아날 자에다 몸 기자를 써요.
저런 세 글자에다 높을 글자를 써요. 호경 호자, 바를 호자. 그러니까 일어난 처음, 기원 이걸 모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출발을 해요, 인생이. 그 다음에 어떤 걸 논할 수 있겠어요. 이걸 모르는데, 처음에 기원을 모르는데, 처음에 창세기를 모르고 제네시스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과 신앙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를 모르면 신앙의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 좀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 그걸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을 가지고 보면은 정확하다는 것. 예, 아셨죠?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신앙과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끝을 정확하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달리기를 하도 뭘 달리게 해도요,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이.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을 했는데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왕국, 땅, 백성, 누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고 왕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실패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바로 기원되는 거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양심 무죄 하나님 구원사 경륜이 시작이 된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진행하는 말씀으로 두 개로 딱 나눠져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면은 창세기를 공부해 나갈 때 너무 이해가 빠르고 너무 깊이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아주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첫 아담을 창조를 해요. 그리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완성을 해요. 첫째 아담이 실패를 해요. 죄의 근원이. 그리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는 뱀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뱀이 역사를 하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와 역사냐? 붉은 용, 적그리스도. 이렇게 다 대비가 되죠. 그리고 창세기는 에덴 동산의 신락원이 되어버려요.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가서는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을 복락원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처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느니라가 칭의가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를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칭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의로, 죄가 없는, 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이 칭의가 계시록에서 완성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리고 창세기는 첫 반역자가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뭡니까? 마지막 반역이 어디서 나와요? 천년왕국 끝날 때. 이렇게 다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죄가 시작이 되지만 계시록 가서는 죄가 끝나요. 그리고 창세기는 저주를 받지요. 남자, 여자, 뱀. 저주 뭔지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알 줄 믿고, 그리고 계시록 가서는 저주가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끝이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너무너무 중요해. 출애굽부터 유다서까지는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 죽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근데 계시록 가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창세기에서는 11장에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이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러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다 계시록 17장 18장 와서 바벨론이 아작이 나고 심판으로 끝나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창세와 계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대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의하면서 계시록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천지, 하늘과 땅. 아이, 천지라고 해. 그냥 똑똑한 척, 교만한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왜 성경을, 지격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거나 똑같은 거야. 하늘, 천지를 창조했지만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홍수 때 이제 다시 하나님 재정비하죠. 계시록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근데 계시록 가서는 에베소서부터 계시록 가서는 영원천국이라 가서는 생명나무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걸로 회복이 돼요. 아멘. 이렇게 창세기와 계시록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처음과 끝이에요. 과정은 좀 부족해도 돼. 근데 과정이 아무리 잘 돼도 처음이 잘못되고 끝이 잘못되면 어디로 가 있어요? 목적지가 지옥, 배교, 아니면 강원도 갈 걸 어디로 가요? 천리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멘. 잘 들으시길 공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창세기에 그 7개에서 10가지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기원이 무슨 뜻인지 한문으로 이해하셨죠? 네, 일어난 근원. 일어났겠죠? 우주 만물이 시작이 돼서 기원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이 시작되죠. 모든 생명이 다 시작되죠. 그러면은 계시록 가서는 다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걸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형상 인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이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 가정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뭔가 선악과 타락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심판, 저주, 죽음이 시작되죠. 예,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의 시작이 출발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1장부터 50장까지 간략하게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1장은 창조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창조하고 에덴 동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는 또 사람을 창조하면서 모든 에덴까지 쭉 가고 그리고 3장에서는 드디어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에 타락. 그리고 타락되고 4장 가서는 죽을 사자이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6장 가서는 노아의 총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인류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알고 40주야로 150일 동안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비가 솟게 만들어서 아주 다 숨 쉬는 거 다 수장시키죠. 그게 6장, 7장, 8장, 9장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구원사 경륜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10장 가서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11장 가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11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는 말씀들이 기록됐고 그리고 25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이삭의 생애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쭉 진행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28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에 대한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시작 기원으로 진행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요.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집트 애굽으로 70명이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많이 강성케 만들어서 남자만 60만 명, 여자 아이들까지 했다는 약 200~300만 명이 애굽 이집트에서 여러분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래서 요셉을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딱 장별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장별로 여러분들이 다 꿰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도 그렇게 꿰일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주목하고 집중해서 창세기가 막 여러분들의 막 생각과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와 이런 게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그게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은 요한계시록이 쑥 들어와요. 그러면 두 개가 딱 연결이 돼가지고 시작부터 줄이 쫙 연결이 돼가지고 안에 출애굽던 유다서 말씀까지는 요동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다시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이 뭘까요? 정말로 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반복하여 기록하고 말한 것은 내게는 수고롭지 않지만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좌우로 쳐다보며 눈을 예쁘게 뜨면서 시작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여 공부하고 반복하여 듣고 그걸 반복해서 가족들에게 코칭하는 게 나도 안전하고 그대도 안전한 겁니다. 아멘. 우리 최사모님 반복해서 많이 공부하시죠? 안전빵입니다. 최고 안전한 겁니다. 영혼도 안전하고 가정도 안전하고 육신의 건강도 안전하고 삶의 조이라는 기쁨 배우셨죠?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조이도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올라가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창세기의 개간, 창세기의 개론이 중요하잖아요. 쉽게 하면 뼈대니까 지난번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키워드 모든 걸 해준 거는요. 뼈대를 해준 거예요. 뼈대 아시죠?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건 뭡니까? 거기에 살을 붙여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금강산이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금강산에 뭐가 있다. 무슨 나무가 있다. 물이 어디가 좋다. 어디가 너무 인삼이 막 천년봉은 인삼이 있더라.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아주 재미있고요. 즐겁고 아주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도 기대하세요. 수요일날은 빌립보서를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낮 예배는 공통적으로 지금 급하게 골드엔드 타임에서 적그리스도 공산사회자 악법 체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이 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또 듣고 그것이 중요한 거 있으면은 성경책에다 여러분들 성경책에다 몇 개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빈 공간이 성경책에 많이 있어요. 아셨죠? 저도요 빽빽하게 써서 빽빽하게 아셨죠? 그러므로 성경책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고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요 재간이 없어요. 그냥 쉐마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안 돌아서면 돼요. 아멘. 꾸준하게 반복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리에 여기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생각이 나서 응얼응얼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딱 터치해가지고 생각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 이제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무조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의 악단의 영화를 보면서 최고로 내가 놀랍고 아주 마음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대못이 바뀌도록. 이야, 저런 잔인하고 저런 천하공할 만한 세뇌교육됐던 저 보위부 공산당들도 당의 명령을 따라 그냥 억지로 강제로 하니까 되더라. 아멘. 그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면 재간이 없어요.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럼 나도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재밌어지고 은혜스럽고 거기에 중독이 되고 그게 너무 조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